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등이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이 매수하여 말하게 이르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중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도 다가오기도 하고 기쁨도 다가오기도 하고 또 감격스러운 일도 있기도 하고 힘에 겨운 또 소망의 시간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막 절망하며 낙심하며 좌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교회 아니든 교회 바깥에든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떤 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에 뭐 이렇게 나락으로 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큰 문제가 있는데 그걸 그렇게 잘 이겨나가는 뭐 대수롭지 않게 물론 힘들지만 크게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잘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작은 일인데 그것 때문에 나 못 살아 이거 어떻게 살아 절망하며 좌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기쁨도 슬픔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고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이게 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문제 없는 곳은 어디예요? 무덤입니다. 우리 죽은 다음에 문제가 없지 이 땅에서는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오늘 스데반도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다 결국은 돌팔매를 당해서 죽음을 나중에는 또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근데 그런 문제 가운데서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문제가 돌팔매질이 그들이 또 그들을 거짓 증거자를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를 지었던 노아는요 그 당시에 무려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 배를 방주를 짓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니면서 박수 쳐줬을까요? 칭찬했을까요?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어떻게 산에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100년 동안 이상을 저기에서 방주를 지었을까?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네. 이렇게 존경하고 박수 치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대부분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은 저 사람 미쳤어. 저 정신이 아니야. 어떻게 제정신이면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흔들리지 않고 그곳에 방주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것을 방주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뚱딴지같이 어느 날 갑자기 너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요즘에 이사 가는 개념하고 다릅니다. 요즘에는 얼마든지 이사를 한국 국내도 얼마든지 갈 수가 있고 해외로도 이민을 갈 수가 있는데 이 당시에 살고 있는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요 거의 사형 선고나 받은 것과 쫓겨나는 굉장히 안 좋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어디를 갈지, 가서 어떤 삶을 살지, 편안한 삶을 살지, 편안한 살 리가 없죠. 고생을 하게 되고, 개척을 해야 되고, 또 사람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되고, 이러면서 얼마나 힘들고 두렵고 염려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왜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때로는 이해할 수는 앞에 알 수 없는 두렵고 염려가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된 것이죠. 또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중에 또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지금 처음에 광야로 가기 전에 신분이 뭐예요? 왕자입니다. 물론 처음에 죽음의 위협 때문에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어머니가 고개 또 강물에 나일강에 버리게 되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게 공주의 손에 또 이렇게 발견이 되어서 공주가 그걸 아들로 삼게 되고 왕자로서의 40년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근데 거기 있으면 앞으로도 어떻게 돼요? 왕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보장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안전도 신변도 모든 것도 먹고 사는 문제도 또 왕자니까 주변에서도 뭐 존경해주면 존중하면서 왕은 되지 못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서자 유대인이기 때문에 또 그가 정상적인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아무 문제가 없고 또 그곳에 영향력 있게 또 풍성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 보장되었다 이 말씀이죠. 근데 그의 혈기 때문에 분노 때문에 사람을 때려 죽이게 되고요. 그러면서 도망가게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사람 때려 죽이고 도망갔다 하지만 그 사실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이 출애굽 그 왕자로 불러들일 때도 나중에 광야로 보낼 때도 다시 이렇게 할 때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려고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성경에 보면 나중에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되냐면요. 그 왕자가 있으면 다 이렇게 넉넉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이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보다도 그 고난받기를 또 민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를 위해서 그것을 왕자의 삶을 박차고 나갔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고생길을 찾아갔다는 거. 그런데 그게 단순히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이건 편안한 삶이고 고난길이지만 이게 사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는 그 왕자의 그것보다도 이스라엘의 구원받는 그 길을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모세가 그 가운데 궁중의 생활을 포기하고 도망가게 됐는데 무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다?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6개월만 광야 가운데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내 삶이 답답하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가 않으면 얼마나 절망할까요? 좌절하고 이렇게 살아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도 하고 또 악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 나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무려 40년 동안 거기에서 하나님께 연단시켜 주시고 훈련하는 가운데 그가 준비되어져서 때가 되어서 결국은 애굽의 바로 왕에게 배우게 되고 출애굽하는 이런 일들을 광야 또 40년 동안 인도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게 되면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때 그 후에부터 에녹 그 후에부터 계속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렇게 노아 얘기도 나오게 되고 모세 얘기도 다 나오는 이야기들 다 시간이 없어 다 얘기를 못하지만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 그들은 뭐라고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절망하고 끝이어야 되는데 또 조롱하면 그만둬야 되는데 이런 믿음의 사람은 그런 조롱과 핍박과 또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삶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런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게 되고 구원의 방주를 해서 가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고 또 민족을 구원하는 이런 사람이 되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이런 믿음의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조롱받을 수가 있고 손가락질 당할 수가 있고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가 있고 때로는 오랜 동안 광야와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그 순간에도 그 보여지는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나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결국은 뭐 한다고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뭘까요? 복된 삶이고, 그게 축복의 통로고, 그게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살리고, 내 민족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된다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일터를 바라보면서도 때로 힘겨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것만 바라보고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그 순간에 날 그곳에 보내주신 하나님, 날 또 이곳에 불러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세상이 감당치 못한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되고, 또 내 자신이, 우리 가정이, 내 일터가 회복되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오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령의 권능은 특정한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지금 스데반은 뭐예요? 지난주에 봤던 것 같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게 전념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뭐예요? 교회 구제를 위해서, 교회 인류를 위해서 세운 7 집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과 이런 분들과 같은 분들이란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책임을 맡은 섬김의 이런 일들, 또 이런 교회를 또 하나님의 역할, 저와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 똑같은 역할이 다른 이런 사람들이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스데반을 통해서 스데반이 성령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큰 기사와 또 표적이 민간에 행하지게 되더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이런 큰 기적과 이적은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예수님에게서 나타났죠. 예수님에게서 보았던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일어난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들에게 일어나게 된 것이요. 베드로라든지 다른 사도를 통해서 그의 그림자만 봐도 그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요. 예수님 때는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게 되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이적을 행한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죠. 예수님이시니까. 근데 예수님 앞에서 부인하고 배반했던 이런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때? 그들도 이런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되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 특별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어때요? 교인도 그런 일, 스데반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는 건 목회자만 받고 장로님만 받고 50년 이상 교회 수를 믿어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이 은혜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증인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성령 받은 목적이라 이 말씀이에요. 간혹가다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난 다음에 내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한테 와라, 나한테 기도받으면 다 해결된다.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나를 은사 주셔서 해도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기도받게 될 때 돈을 가져와라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돈을 가져오는 거 무슨 무당도 아니고 돈을 가져오는 거 이렇게 그걸 가져오는 걸 보고서 기도하게 되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가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 그러면서 어떻게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 권능은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는데, 스데반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뭐라고 해요? 그에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 행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선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스데반에게, 사도들에게, 옛날 예수님에게만 국한하지 말게 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스데반에게 임했던, 또 사도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부족한 사람이고 성질이 괄괄한 사람이게 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예요? 성령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완벽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완벽해서 성령 받으면요, 성령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연약한 부분들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게 될 때, 성령 충만을 주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스데반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충만이, 또 은혜 충만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성령의 역사가 권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어떤 저 목회자라든지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게 돼. 이게 바로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두려운 거예요, 보면.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게 될 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나한테 오라고 그러면서 이건 굉장히 이런 잘못된 이런 유혹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연약하지만 순종해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되게 될 때, 그러니까 스데반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을까요? 그의 주 임무에는 처음에는 뭐예요? 교회에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이런 것들 열심히 맡겨진 일 충성한 거예요. 그냥 갑자기 이 스데반이 이거 성령 주세요 이래서 나 기적 행하고 싶습니다 이런 게 한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것들을, 또 사도들이 말씀을 전무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니까 할 직장 안 다니고 사업도 안 하고 교회 다 나와서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나님 나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그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성령 충만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 가운데 일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저도 기도할 때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치유에 임하게 되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일상 직장에서 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가운데 하나님 감사한 삶이 되게,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거룩한 산채물이 되어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일터에서도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이 말씀은 성령 충만한 특별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즉 내가 맡겨주신 하나님 나의 불러주신 예배, 지금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하시게 되고요.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일하게 되고요. 또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때 그곳에서 성령이 역사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각자 위치에서 성가대는 성가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스리게 되고, 마음이 힘들면 아픈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으면 성가대 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이럴 때 마음이 분함이 있고 또 미운 마음이 있고 분노가 있으면 이게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또 어떤 때는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예배 목사로서 사명을, 설교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부모로서도 자식으로서도 교회 직분자로서도 성가대원으로 교사로서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사람들, 이게 사실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가지만 가정에서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 일터에서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네,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해결해 주셨네, 도와주셨네,
또 저렇게 다 그렇게 안티 크리스찬이었는데 교회를 막 핍박하고 욕했는데 교회 오고 있네 이러면서 이게 달라지는 역사들이 이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면서 성령 충만한 말씀 증거자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역할 중에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역할 중에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 같이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등이 당하지 못하여. 지금 스데반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모인 회당에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흩어져 있던 사람들, 여기 자유민들, 구레인, 알렉산드리아인들, 길리기아에서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즉 흩어진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그러니까 뭘까요? 지금 많이 철학이 그때 굉장히 번성했던 또 성장했던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많이 알게도 문화도 많이 알고 개발되어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있다가 미국이나 선진국에 다녀오게 되면 막 눈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이렇게 중국에 있다가 한국, 우리 미국이나 우리나라 온 유학생들을 통해 중국이 많이 개방되는 겁니다. 눈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거기 있을 때는 몰랐는데 한국하고 야 자유가 이런 거구나, 나라가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 북한에 있던 사람 탈북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와서 놀라는 거 보니까 대통령이 바뀌는 게 놀랍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통령이 바뀔 수가 있을까? 거기는 죽어야 이게 변화가 되니까 이제 그것도 세습이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는 막 서로 반대 이렇게 하다가 막 바뀌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놀랍다. 어떻게 대통령이 바뀔 수 있을까? 북한에 있으면 바뀐다는 걸 꿈도 못 꾸고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대통령도 바뀌네? 대통령도 잘못하면 이렇게 하게 되네? 이런 일들이 오니까 이거 처음에는 낯선데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북한은 안 그렇지만 다른 나라 중국이 돌아간다든지 이렇게 다른 나라 가게 되면 그 눈이 열려서 어떻게 돼요? 그 나라를 섬기고 나라를 구하게 되고 함께 힘을 모아서 또 개혁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중국도 굉장히 이렇게 탄압하고 이렇게 올가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었던 사람 북한 가면요 찬양이 다르고 예배가 달라지게 되고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무리 탄압을 하게 되더라도 그들이 지혜롭게 또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찾게 되고 그게 전부 진리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눈이 열려진 거예요. 이들이 막 반박을 하게 되고 벌떼같이 몰려들어서 나를 지금 거짓 증인도 세우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거짓으로 나를 모함한다 할지라도 나를 지금 이렇게 오게 가두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나 이제 복음 안 준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마치 사도들이 그랬던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겠느냐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맞겠느냐 이게 무르나한 말한 이런 말이잖아요. 나는 감옥에 가도 너희들이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분명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걸 정상으로 얘기하면 나 그거 그렇게 안 살아. 나 손해봐도 나는 정직하게 살 거야. 나는 남들이 뭐라 해도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근데 처음에는 왜 저렇게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했는데 나중에 야 진짜네 이 사람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성령 충만은 본인이 노력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될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니까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겨나가는 그것 때문에 내가 위축돼서 거짓말도 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게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 스데반이 그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돌아온 사람들에게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런저런 세상의 이야기로 유대교적인 입장으로 자기들 그 생각으로 얘기했는데 뭐라고 해요? 그들이 여럿이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을 당하지 못하더라. 스데반은 왜 그럴까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능력과 기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더 잘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로 말하는 이단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보면 그 신성 모독죄가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이러면서 신성 모독죄로 고소하고 결국은 죽이게 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 척결해야 되는 사람이라 이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하는 이런 모습들, 또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걸 보게 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구약에서 얘기했던 것이 이건데 하면서 얘기하니까 어때요? 이들이 변화들이 일어나게, 나중에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고 제사장들도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능력입니다. 초대교회도 지금도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100% 변함없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으로 살지 말고, 나는 연약한 거 분명한데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때가 되면 그 얘기만 듣고도 이 사람이 마음이 활짝 열리고 주께로 돌아오기도 하고요. 그 얘기하면 반박하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 아직 때가 안 됐구나. 그러면 기도하면 또 때로 또 축복하고 선포하고 이러는 가운데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말씀. 왜 그래요?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대단히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지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때로는요, 요한복음 또 선교지 가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밑줄 쳤다가요, 우리말이 아니라 그 나라 말로 번역된 것을 갖다가 여기다 이거 밑줄 쳐놓고 나는 못 읽으면서 이거 밑줄 좀 읽어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구원받는 사람도 그게 믿겨지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그 말씀이 믿겨지고 깨달아지는 가운데 구원받더라 이 말씀입니다. 왜 그래요? 선교하는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자에게 그게 믿겨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어디에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와 여러분들도 죄인입니다. 옛날도 지금도 앞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사람이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교회 많이 나왔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구약에는 짐승 잡아서 하나님 나 죄 졌습니다. 그냥 죄의 정도에 따라서 염소 잡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양을 잡기도 하고, 그것도 어려우면 이거 경제력이 어려우면 비둘기 잡기도 하고, 그것도 어려우면 뭐예요? 공물을 통해서 제물 소제를 드리게 되고, 또 제사장이라든지 또 나라에 대한 이런 것들은 뭘 잡아요? 소를 잡게 되고, 이러면서 그 형편에 맞게 이렇게 잡고 그때마다 죄를 뿔을 잡고 전가시키는 이런 일들을 했다, 제사 드리면서 했단 말씀이죠. 그런데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처럼 사랑하셔서 뭐 하셨어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라 이 말씀이에요. 그게 복음이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은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셨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해야 돼. 내 죄의 문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 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예요? 이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구원을 받게 되고, 믿지 않으면 심판이다, 영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준은 명확해요.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해결하며 해결받는, 사함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은 갑자기 불 뜨거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뜨거움도 있지만 내 맡은 역할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일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는 것, 내가 또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육하는 것, 교회에서 성가대 교사를 또 주차 봉사든 뭐 자막이든 뭐 반주든 뭐든 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그래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 마음을 정결하고 죄에 유혹하게 될 때 내가 그거 붙잡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서 있게 될 때 이게 성령 충만한 것임을 알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이름을 통해서 초대교회 같이 때로는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또 선포했는데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생각지도 않고 이렇게 쉽게 오나 이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들이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일터에서도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한 믿음으로, 그냥 단순히 일 하나도 실수 없이 했다 이게 아니라 그 일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그 직장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기도하며 또 선포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오늘 스데반 같이 성령의 역사의 기적과 이적도 나타나게 되고, 천하보다 야 저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을, 뭐 전혀 구원 안 받을 줄 알았는데 구원받네, 이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 하게 될까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면요, 우리 교회가 다방면으로 사랑이 넘치면요, 건강한,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면 사랑이 넘치면, 기도가 넘치면 어때요? 부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 소망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할 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은혜 주시네, 이렇게 도와주시네, 이렇게 또 해결해 주시네, 이 고백이 차고 넘쳐서 여러분이 목장 모일 때마다 또 삶에 또 이웃과 만날 때마다 이야기할 것이 많아지는, 하나님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이렇게 살려주셨다고, 이렇게 소망 주셨다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 그 은혜가 있는데,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겁니다. 지금 막 손가락질하고 막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막 지금 모함하고 거짓 증인도 세우고 이 사람을 잡아 뭐 죽이려고 애쓰고 있는데, 거기가 우리 같으면 어때요? 막 지금 나도 막 억울하니까 혈기가 나게 되고 막 이렇게 얼굴이 빨간해지게 되고 막 핏대가 서게 되고 막 그냥 막 살기가 가득하게 정상인데, 오늘 스데반은 그런 상황 속에 어떻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의 얼굴에서 천사의 모습이 보이더라. 여유가 있더라. 넉넉함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나를 죽이려고 해도 거기에서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 몰라서 그렇지. 그래도 구원받을 영혼인데,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인데, 믿어야 될 사람인데, 이 마음 가지고 그 인간이, 그 스데반이 대단한 것이 하나님이 그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그렇게 마음에 여유가 있고 넉넉하게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는 저런 일 없을 거야, 이게 아니라요, 은혜 받으면,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어때요? 그냥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보면. 또 남들도 좀 옛날에 왜 저래 이렇게 했는데 막 그냥 예뻐 보이잖아요. 내가 섬겨야 될 사람, 도와줘야 될 사람으로 보여지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은혜 받으면 그렇게 달라요. 은혜 받았다는 건 바로 뭐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마음 주시고 긍휼의 마음 주시고 하나님이 또 섬김의 마음 주시니까, 주님의 시각을, 눈을 열어주시니까 어때? 그렇게 달라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평안 주시네. 옛날 같으면 지금 싸워야 마땅한데, 내가 욕해도 모자랄 판인데 하나님 이런 여유를 주시네, 이런 평안을 주시네. 그러면 그 바라보는 사람도 어떨까요? 오늘 이게 지금 신기하고, 어떻게 스데반이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을까? 천사의 얼굴을 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여유가 있을까? 밝음이 있을까? 바라보는 사람도 이게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말 같지도 않고 막 더 열불나게 하는 것 같은데, 나 같으면 저런 상황 같이 욕해야 되는데, 나 같으면 저런 상황 속에서 뭐 욕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여유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나를 왜 축복하지? 어떻게 기도하지? 저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나도 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이왕이면 저 사람이 다니는 그 충만교회 오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 이 말씀이죠. 어때? 꿈 같은 얘기인가요? 이런 고백이 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도 그런 고백들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대전에서 그런 고백들을 봤다. 자, 저 사람 때문에 나 예수 믿고 싶다. 근데 저 사람이 다니는 삼성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씀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 대단한 일을 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면 또 삶의 자리에 서 있으면 어때? 그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나 스스로도 평안함이 있고 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질문이 생겨지는 가운데 뭐 한다고요? 나 예수 믿고 싶다. 이왕이면 저 사람 다니는 충만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얘기가 생각이 들게 되고 그런 고백들이 있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역사는 옛날도 초대교회도 뭐 대전도 지금 여기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일은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특정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사도들에게만, 목회자에게만, 장로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누구에게든지 주님의 내주신 역할들을, 사명을 생각하며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고 기도하며 서 있으면 그 자리에 지켜나가게 되면 그는 성령이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결국 뭐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주변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되고 또 아무리 나를 욕하고 벌떼같이 달려든다 할지라도 능히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까 능히 감당케 해주시고 능히 나를 이기지 못하게, 즉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상은 벌떼처럼 몰려들면 내가 포기하고 나 몰라, 나 이제 복음 안 준 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가하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고 그런 사람 뭐 한다고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그의 삶 가운데 있다. 은혜 받으면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평안함이 흘러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도 일터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주님의 그 표적과 기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 되어지는 이런 일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오늘 스사박에 임했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며 결단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갈 때는 핍박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손가락질도 당하게 되고 벌떼처럼 몰려들면 나를 조롱하기도 하고 나를 또